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시작이 오늘 이제 9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이제 헬라어의 원어 순서를 보면 이와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여라. 너희는 이게 원래 순서래요. 순서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 너희라는 말이 없어도 사실 되거든요.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생략 때도 이것이 누구에게 명령하는지 알기 때문에 생략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 너희는이라는 말을 굳이 이 헬라어 원에 덧붙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특별한 백성이므로 너희가 특별히 하나님께 너희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기도문을 넘어서 성경 전체의 시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성경신학이죠. 성경 전체의 시각을 가지고 너희라고 하는 게 살펴보면 주기도문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중간? 초반인데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정말 주옥과도 같은 가르침이 있는 산상수훈의 그 한 복판에 위치해 있는 게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너희와 산상수훈의 너희는 청중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의 너희와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 거고 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너희와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구약의 맥락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의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백성의 독특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 노예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 안 했었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제가 이제 밑줄을 좀 걷는데 흰색으로 그어야 되는데 빨리 검은색으로 그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르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 따라 살지 말아라. 법도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따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인가를 따라 사는 존재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에게 가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놀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저보고 따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잘 따라한대요. 그러니까 본인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막 그러니까 이제 따라하는 거 보고 아유 저 따라쟁이 또 따라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누군가를 따라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교육을 통해서든 또는 사회화를 통해서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대변하는 이집트와 그 다음에 가나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애굽한 겁니까? 그러니까 탈출한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집트의 풍속과 또 그 다음에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집트의 풍속은 어떻습니까?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한 사회가 바로 이 태양신 라를 섬기는 태양신 라가 종교이면서 동시에 정치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문화 어떻습니까? 가나안 문화는 물질적 풍요를 아주 잘 준다고 얘기하는 바알을 잘 따라 살면 비를 많이 얻어서 농경사회 안에서 굉장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신이 그 문화가 바로 뭡니까? 가나안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물질 중심적인 세계관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요즘 어때요? 이 구구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종교랑 교회랑 연합하면서 맞부딪히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막 파생하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지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살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과 이집트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인간이 신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만족시키고 신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면하고 벌을 면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동시키고 조종하고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세상의 길은 필연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기쁨이 지속될까? 여기 오통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길은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징. 이 세상의 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대변한다? 가나안 종교와 그 다음에 이집트 종교, 가나안 문화와 이집트 문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따르라고 하세요? 따르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따르지 말아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을 조작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내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통치권 밑에서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인생도 살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길 대신 뭘 따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통치권과 세상의 권력 아래서 안전함만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권력, 국가는 사회 질서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나를 정말 보호해 주시고 나를 정말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그 삶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법을 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세웠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나의 모습을 반영하는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을 따라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반역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거 발견하세요? 여호수아서 제가 요즘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초기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초기 역사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있죠. 가나안 이 애굽을 탈출하면서부터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부터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적인 반복이 있지만 눈에 띄게 결정적인 반역이 시작된 것이 언제냐?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 이후 왕조가 세워질 그 무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뤄져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제 도피성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48개 도성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자기의 기업을 자기의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48개 도성에서 각 그 지파별로 자기 땅을 내놨단 말이에요. 목초지를 내놨다고요. 거기 흩어져 살면서 거기서 뭐 재물도 이제 길러야 되고 하니까 양, 뭐 소, 뭐 이런 거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면서 살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이들이 왕이 없습니다. 통치자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드러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48개 도성이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뭘 달라고요? 왕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역 중에 반역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곁에 있는 나라들의 보거든요. 거기에 아주 뭐 특별한 아주 멋진 왕이 모르겠어요. 백마를 타고 나와가지고 큰 칼을 휘두르며 적장들의 목을 치고 아주 멋있게 이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절대적인 통치자가 자기들에게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좋았다고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처럼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과 달리 살아야 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인데 이들의 특별함이 있어요? 아니요. 이들은 그 종종 말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특별함인데 하나님의 특별함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이들의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민족적 우월감이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우월감, 그들의 특별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달리 살아야 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유는 이방 나라들처럼 살지 않는 훈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이 너를 반역한 것이 아니다. 나를 반역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선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물타기가 아닌 정면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감은 하나님의 독특함,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거룩성, 거기에서 우리의 독특함이, 우리의 그 특별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정체감을 버리고 그들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감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북왕국을 심판하십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었다라고 하네. 이게 땅 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땅을 줬는데 그 땅을 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모리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5장인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4대가 지나야 그 땅을 들어갈 거다 그래요. 이렇게 400년이겠죠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 땅에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들도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처럼 똑같이 아까도 얘기했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문화에 적응하고 순응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실까요? 신명기 28장 6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라고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를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특별성,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18절부터 26절까지인가에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디 있냐면 욥기에 보면 욥기 40장 이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39장인가에 이하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막 울부짖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 다음에 이 땅에 생명을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독특성,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위대함,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 본문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드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그것을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뒤에 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라고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동일할 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희를 그래도 회복시키실 거야. 이것을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특히 선지서들은 수없이 많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 회복의 그 약속의 백미가 어디 있냐?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을 주겠대요. 이 새 언약이 나중에는 신약, 새로운 약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시고 이러저러한 율법을 따라 살라 가르쳤다고 한다면 앞부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그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도판해 줬지만 지금 새 언약은 뭐냐? 이스라엘 가슴 속에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복이 도대체 언제일까?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질이 멸렬하고 있고 고통스럽고 억울함이 가득하고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언제일까를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올까를 늘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에서 그 기대가 상실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대가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신약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열거된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7장이 언급된 이사야서 7장이 언급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임마누엘 이것이 나와요. 임마누엘.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이 단어를 보고 구약을 읽어본 사람은 구약의 그 임마누엘을 보고 온 사람은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정말 이제 실현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기대감에 풀어서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의 그 회복이 어떻게 성취될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펼치고 읽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이르러 예수님이 그 약속의 시대에 자신이 그 약속의 시대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회개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평행 본문인 거죠. 그 본문이라.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4장 23절입니다. 시작. 한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그 나라,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때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들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 돌아다보세요. 전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냐면 형편없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인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평범 이하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온 우주와 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것. 만유의 주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구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모습과 오늘날 하나님께서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모습이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윤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전, 그것을 5장부터 7장까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이 한 부판이 바로 그 한 중간이 뭐예요?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감히 맺게 되는 거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바로 아니 없습니다. 여기 안 해놨어요. 바로 앞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를 이룬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나온 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요. 5장 16절, 45절, 6장 1절, 9절, 7장 11절, 21절에 나오고요.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이 5장 48절, 6장 14절, 26절, 32절에 나오고요.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 6장 8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복수죠, 복수. 그래서 헬라어는 단수와 복수를 매우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일종의 관역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인식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평범하고 의미 없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어쩌면 이런 모습 때문에 시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온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을 때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성경에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다른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주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필사자들은 하나님, 야훼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뭐 목욕제기를 했대요.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붓도 빨았답니다. 붓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무슨 붓이 있었겠어요. 뭘 썼겠지.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산상수훈에 거쳐서 전반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너희 아버지,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의 관계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밟혀 다 버려져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팔복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어떤 정체성을 지녀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팔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복을 받고 싶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만족과 안전을 어디서 찾냐면 돈과 인맥, 자기가 소유한 것, 여러분 이런 데서 거기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학력과 외모, 가정환경과 연봉으로 자신의 독특한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독특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그 자녀가 되는 독특성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타인과의 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그 5장 39절 40절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4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져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류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내가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너무나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우리를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 문화와 지배 가치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염려로 지배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장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상수훈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은 다음 두 구절로 명확하게 요약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과 마태복음 47장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든다.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은 뭐예요? 공공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공공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연약한 사람들 이만큼 가진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뜻한 물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고요. 다 따뜻한 물 다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런 거 다 있고요. 이런 거 쓰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안 구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에
우리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는 세상을 따라 세상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니 네가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며 산상수훈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갈등을 유발하죠. 세상 방식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부대낌을 감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 역시 어땠습니까?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부대끼며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조금 고상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평범한 삶에서 조금 고급스러워지는 그런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흰색과 검은색이 다르듯 완전히 달라지는 삶. 그것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 산상수훈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자신도 없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이, 그 가르침들이 되게 버겁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깊은 소식이지만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 안에 또 산상수훈 안에 이 한 복판에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은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교하게 모아놓은 기록인 거예요.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방식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탐욕스러운 기도, 나 욕망을, 나 이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달라붙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삶을 조금씩이지만 감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 주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드릴 때 그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형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기도처럼 형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보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사이에 있고, 그다음 금식에 대한 가르침, 자선의 가르침에 대한 가르침이 또 그 사이에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새로운 삶의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에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쭉 압축해서 쫙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주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무엇인지 정말 잘 배우고 주기도의 영성이 내 영성에 그렇게 잘 묻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삶을 조기도나 구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 이제 한 9번에 걸쳐서 주기도를 우리가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실질적으로 훈련해보는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기도를 배우고 주기도를 훈련하고 주기도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성을 그렇게 형성해가는 그런
우리 진실한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